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몇 명입니까? 네. 우리가 보통 12명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또 표현을 합니다만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지 않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 파송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사실 이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역자들과 같이 동역하시는, 즉 가장 가까운 그 이너서클의 12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또 이 사역을 함께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마 여기에 있는 이 70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 이후에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 비게 되잖아요. 그때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그 가운데 한 명을 세우는 그런 여정을 또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때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주를 뵙던 사람들, 우리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세우자. 자, 그러면 그 한 명만 추가적으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닌 것이 아니라 그렇게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72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 아닙니까?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던 그 내용도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적도 있고 그 후에 70명을 또 따로 세우셔서 그들을 또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신 적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흥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지만 그 후에는 70명을 또 보내실 정도로, 아니 그 후에 또 더 많이 보내셨다고 우리가 말하지 못할 근거도 없죠. 자,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명, 70명 그 이상도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점점점 더 흥왕하고 있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그 다음의 내용들이 이해가 됩니다.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에 나오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주기로 돌아오고, 이런 복음의 흥왕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3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예수님께서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다는 거예요. 뭐를요?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그들을 배척하는지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4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너희들이 준비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공급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뭘 말씀하십니까? 시간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그렇게 그냥 길에 서서 아무에게도 이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아는 사람 만나도 그냥 인사하고 아는 체하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 길 가다가 아는 사람 만나면 거기에서 또 그 사람하고 뭐 한 10분, 20분, 아니 어떨 때는 뭐 1시간 넘도록 그렇게 안부를 주고받고 또 이런 얘기하다가 그렇게 갑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길에서 어떤 사람 만났을 때 이 문화를 한다는 게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 만났는데 인사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 거기서 붙들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시간 지나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있지 말아라. 왜? 너희가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급하다. 복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얼마 없으니까
너희가 그만큼 분주하게 일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디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특히 이 신약 시대의 이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각하면 주로 예루살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본문을 딱 읽고 딱 생각나는 느낌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어디냐면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힌트를 보시면 여러분 13절 말씀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오늘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5절 말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파송된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이 주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나오는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15절에 나오는 가버나움. 여기에서 대조가 되고 있는 두로와 시도는 제자들이 가서 복음 전한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곳으로 보내셨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복음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복음을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자, 이 지역들이 어디냐? 다 갈릴리 인근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7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신 이 지역은 어디라고요? 갈릴리 인근 지역.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 이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잘 복음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 그러니까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가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고 나를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그들을 본받아야 하라. 만약에 그들이 나를 거절했다면 너희들도 거절하는 것이 무방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희보다 나를 더 잘 영접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 지역에 먼저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이 힘있게 일어난 곳은 유대 지역이 아니라 이방 지역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로와 시돈,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경계에서 북쪽에 있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1%도 안 돼요. 그들은 여지껏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내에서 교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독교인들은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중에 하나예요. 북한과 더불어서. 그런데 레바논은 무려 인구의,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레바논의 대통령은 반드시 기독교인만 세워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레바논 지역을 다스리던 식민 통치를 하던 프랑스가 또 영국 이런 연합 그 유럽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것을 이제 떠나면서 여기는 기독교인들만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권력과 세력의 균형을 이뤄야겠다. 왜냐하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슬림, 이슬람화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레바논만큼, 이 두로와 시돈 이 지역만큼 기독교인들의 비율이 높은 곳은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곳이고 기독교가 가장 세력을 유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만 뽑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그러한 핍박을 받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두로와 시돈이 심판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견디기 쉬울 정도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이런 지역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그런 험난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에게 부담감을 줄여주십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11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즉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 할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책임지거나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얼굴을 드지 못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지시니까.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그 일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책임지신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알아본다면 복음을 영접하는 것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의 무게는 진동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게는 뭐냐면 진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무거운 무게가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주어져요. 복음을 영접하는 것의 무게가 진동하지 않는 천국의 영광이라면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무게는 누구도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즉 복음을 거절하고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무게를 감당해야 된다. 마치 왕에게 주어지는 왕관의 영광은 대단한 것이지만 왕은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러나 그 무게를 감당하는 것 역시 그의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되냐면 감당하지 못할 그 무게를 버티려는 하는, 끝까지 버티려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한 70인이 돌아와서 주님께 보고를 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기쁜 소식이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갔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함께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너희들이 드디어 제대로
일하고 왔구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뭐 잘했다 칭찬하실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여러분, 그 다음을 보세요. 19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여기서 너희를 해칠 자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사탄과 마귀들이 너희를 공격하려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사탄과 마귀들이라 할지라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이 뭘까? 여러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다 하니까 마치 사탄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으로 막 급하게 내려오는, 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땅으로 귀환가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세계관, 우주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예가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삼층천을 보고 왔다고 말하죠. 이 삼층천이 뭐냐? 자, 이들의 이 1세기의 이 우주관, 세계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이 셋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삼층천,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하는, 목격하고 왔다는 그 삼층천은 누가 계시는 곳이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그러면 2층 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2층 천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영적인 세력들, 사탄, 마귀들, 또 그들을 대적하는 천사들, 즉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무리 가운데 일부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그런 악한 영들도 2층 천에 있는 겁니다. 영들의 세계. 그럼 1층 천에는 누가 있겠어요?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다는 것은 이 1층 천, 곧 하나님의 보좌, 천국에서 왔다는 게 아니라 2층 천, 영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금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이 2층 천에서 지금 사람들이 있는 1층 천, 이 아래로 내려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뭘 한 겁니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별로 그렇게 비상 걸릴 상황이 없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천국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셔서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 1층 천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2층 천에 있던 사탄과 마귀들이 비상에 걸려서 지금 총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호하고 너희에게 그 원수들을 제어할 능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 나눴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2층 천에 있는 그 사탄과 마귀들이 너희들에게로 와서 너희를 해치고자 하고 너희를 괴롭히고자 하지만 너희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그것들을 제압할, 그것들을 물리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희는 그 사탄과 마귀들, 귀신들을 제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뜻을, 너희의 눈을,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마귀들, 귀신들을 이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므로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탄과 마귀들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 마귀들 그런 것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것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런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그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두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여기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삶이 다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보다는 좀 낫다 할지라도 악한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 속에서 승리했다고 안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땅에서 내가 신비로운 체험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탄과 마귀들과 귀신을 대적하여 승리하고 이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내가 그 나라의 영광을, 구원을, 은혜를 얻었으니 나를 통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구원의 역사를,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